사흘 동안 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첫 시간에는 생명 존중과 근대 종교문화 자원보전법, 초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대선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모든 교인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무려 46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책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CTS는 앞으로 사흘 동안 대선 후보들의 기독교 10대 정책에 대해 답변을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과 근대종교 문화자원 보존법 제정, 그리고 초저출산 극복 정책에 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기독교 10대 정책을 제안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받았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기독교 10대 정책 발표회에 양당 의원들이 나와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의식화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 존중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윤석열 후보 측은 동의하지만 국민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독교계가 제안한 대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 존중의 날로 삼아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취지에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현재 세월호 유족회는 이날을 안전사회의 날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 두 논의가 생명 경시 세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동의하지만은 다만 언제 어느 날을 기념일로 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교계,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대 종교문화자원보존법 제정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교계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윤 후보 측은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지정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관련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전파된 기독교는 대한민국 근대문화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기독교 문화유산은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유실되거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종교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 제정 취지인 복원과 보존 활용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독교계와 적극 소통해서 교계의 주장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출산 극복 정책에 대해선 이 후보 측은 5대 돌봄 국가 책임제와 일자리 6대 공약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 측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영유아와 초등돌봄을 포함한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비롯한 각종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발표를 했고, 또 그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해 놨습니다. 일자리 6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당선되어서 부처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때 기공협에서 제안해 주신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200조 넘는 돈을 썼는데도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는 이미 현실화됐습니다. 저출산 명목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만 46조 원이 투입됐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인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 가까이는 저출산 예산입니다. 지난해만 46조 6,84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접 지원 예산의 비중이 큰 점이 예산 체감을 어렵게 하고 있던 겁니다. 지난해 예산을 분석해보니 실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직접 지원 비용은 13조 9천억 원으로 40%가 채 안 됐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부동산 임대 융자, 고용, 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는 60%가 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에코 스타트업 지원, 게임 산업 육성, 도서관 정책 개발 등도 46조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출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면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둔 겁니다. 거품 논란도 있습니다. 예산 가운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쓰이는 9조 원, 결국 회수될 돈입니다. 저출산 해결할 수 있는 직접 예산이 최소한 저는 70에서 80% 정도 돼야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서 명목상 저출산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225조 원을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하게 표현하면 국민들을 기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착시 예산의 책임은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이것이 오히려 실체도 없는 정책에 대한 불신만 조장했다고 지적합니다. 이 정치 자체가 그 자체로 도움도 줘야 되겠지만 사회 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돼야 되는데 15년 동안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확 떨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부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정책에 대한 또 이 사회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결국 저출산 예산다운 예산을 대폭 늘려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대선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대선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이번 선거는 국민 각자가 평등한 한 표를 행사해 다음 5년을 이끌어갈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교인이 투표에 참여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5년 뒤를 바라보는 지혜로 지도자를 선택하자며 모든 교회 대표자는 교인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 성도들이 연합한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가 출범식을 갖고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양당 후보의 대선 공약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 등이 없다며 교단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는 또 연합기관과 교단별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양심에 따라 기후위기를 가장 잘 대응할 최선의 후보에게 투표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에게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북한선교연구소가 탈북민 교회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탈북민 목회자가 청빙받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민을 상대로 목회할 때 어려운 점으로는 헌신하는 평신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약 51%로 가장 높았고 재정 부족과 교회 공간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탈북민 목회자 대부분이 통일 이후 북한에서 목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탈북민 교회와 목회자들을 도와 통일 국가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선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증강 세계관 학교 AWS가 온라인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증강 세계관 학교는 온 오프라인 교육 현장을 동시에 활용한 대안학교입니다. 학술회에서는 증강 세계관 학교 학생들이 만든 책과 영상을 소개하고 미래 교육 방식과 대안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떻게 학술회를 할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증강학교 학생들은 좀 기존 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독특성과 초월성에 집중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학술회 준비가 가능하고요. 증강 세계관 학교는 연인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3년 교과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2021학년도 학위 수여식과 평생교육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신학과 천서현, 신학대학원 신재진 학생이 기독교대학 감리회 감독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감신대 이후정 총장이 나를 따르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는 대학 187명, 대학원 238명 등 학생 총 425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99명이 평생교육원을 수료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제로 신년 교사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행사에서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는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녀와 주일학교 학생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대신대학교가 대학교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백광식 목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학위 수여식에서는 목회학 석사 50명을 포함한 학사 101명, 석사 57명, 목회신학원 6명 등 졸업생 총 164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CTS 부산방송이 CTS 특별 예배 찬양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수관 목사는 CTS와 함께하는 이 자리를 통해 다시금 선교 사명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찬양 사역자 장한희 사모가 나와 행복, 은혜 등 성도들에게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말씀을 전한 영남 1본부 김광득 본부장은 땅끝까지 영상 선교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CTS와 동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창립 69주년을 맞은 양정교회는 지난해 지상 6충 규모의 새 성전을 완공하고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습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신년연합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를 준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는 고성제일교회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열렸습니다. 평창 풍성한교회가 전용대 목사를 초청해 찬양 부흥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풍성한 교회 차은철 목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교의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찬양 사역자 전용대 목사와 전요엘 씨가 성도들과 은혜의 찬양을 나눴으며 전용대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동부연회 양명환 감독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청장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이취임식에선 태장 감리교회 김윤현 권사가 이임사를 전하고 개운 감리교회 김동철 권사가 청장년 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 38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예장 합동 고흥 보성노회가 2022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중부시찰장 허인복 목사는 시대가 가면으로 위장돼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심령의 회복, 노회와 총회, 교회와 나라를 위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다음 주 3.1절을 기념해 인천 지역에서는 대형 기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윤보환 총회장을 만나서 기도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인천 지역에서 굉장히 큰 대형 집회가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집회인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3.1절은 저는 개인적으로 100주년을 맞이할 때 제가 이제 교계연합회에서 100주년 3.1 기념 집회를 시청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창했던 것이 1919 3월 1일 좀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구원 삼일째 하나님께 민족이 기도한 날 이렇게 의도를 가지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운동이란 말은 일본이 무브먼트로 바꾼 것이니까 민족 전체가 대한 독립을 위해서 외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족 전체가 어떤 이슈로 혁명적 가치로 이제 그 민족이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3.1 운동을 그래서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번 130주년 기념을 우리 기독교 전체가 그 당시 그것을 회상하면서 한번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번 연합해보자 하는 의도로 준비한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런 중요한 3.1절 기도회가 특별히 인천에서 열리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임기총 회장이 됐는데 그럼 인천이 가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천이 복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배격했고 그리고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 인천에서 강화를 비롯해서 아주 운동이 확 일어나면서 확산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면에서 인천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데 또 외국에서 임시정부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태동된 것이 인천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역사가 인천 땅이라 이번에 인천에서 제가 이제 주창을 했고 17개 광역시도 각 회장님들과 합의가 된 것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이 정치 집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신사참배 회계운동 할 때도 또 3.1절 100주년 집회 인도할 때도 그런 우려들을 정치 쪽에서 많이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이 언제나 기도 위주지 정치적인 영향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언제나 찬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17개 광역시도 그 총회장님들과 연합해서 정치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을 위한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적인 의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기도회입니다. 가장 큰 의미와 개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교회가 그 팬데믹 사건 때문에 좀 예배가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로 이제 개 교회마다 힘을 좀 주고, 그리고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여의도 집회 때 큰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약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 17개 광역시도 전국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민족을 위해서 근대사에 대한 역사, 또 힘을 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회복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교회가 좀 돕고, 교회는 예배 회복을 이루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다음 주잖아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요 순서와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참석은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들 통해서 전국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24일로 한 것도, 평일로 한 것도 그 목적 때문에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함께 모이자 하는 의미고요. 설교는 김태형 목사님, 한교총 증경회장님이시고, 또 기념사는 이 17개 광역시도 상임의장인 소강서 목사님, 격려사는 한국영성연합 이사장이신 이규학 감독님, 그리고 환영사는 제가 주창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기도회인 만큼 이 부담도 크실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기도회가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